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해산을 하고 있는 여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삼키려는 용, 즉 사단은 여자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그마저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지요.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여자를 삼키는 것에 실패한 이 사단은요, 이제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 모래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통해 그 용,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려는 이 목적으로 두 짐승을 불러내는데 그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에서 보면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온 땅이 그것을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들을 보시고 어떤 상황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사단이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을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그 짐승은 용과 같이 말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낳은 짐승에게 경배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모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불이 땅에 내려오는 이적을 흉내내는 모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로 1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을 보았듯이 이마에 표를 받는 것으로 또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모양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 13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용, 그러니까 사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세나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13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이렇게 무섭고 자극적이고 특별한 이미지만 생각하고 상상하는데 나중에 진짜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말세가 확실하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그때 잘해야지, 이렇게 종말을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은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는 불로서 증거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처럼 누구보다도 더 그럴싸하고 의롭고 신령한 모습처럼 위장해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꼭 더 큰 사랑의 실천인 것처럼, 그리고 또 비대면 영상 예배가 아닌 교회는 무슨 사이비 2단 교회인 것처럼 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고 핍박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단의 공격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것뿐이고요, 결국 사단은요 패하고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이 세상의 권력과 사단은요 자신들이 영원하고 위대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 권세는 분명히 유한하고 그 시간은 분명히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12장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 그 사단은 결국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또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요, 자신이 하나님이냐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지혜롭게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절대로 진리도 아니고 절대로 진정한 능력도 아님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쳤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능력, 사단의 능력에 하나님 저희 무릎 꿇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진리이시고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